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은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원래는 기근이 있어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땅으로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때에 왔던 그 식구들이 성경은 70명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0명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거의 200만 넘는 인구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을 당시에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총리로 있을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도 없었고 요셉이 총리로 보호해주고 왕도 또 요셉을 신임하고 참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때가 되니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또 그 왕위를 계승해서 왕위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른 적군들하고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하면, 자기 나라를 공격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왕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한 고역을 시키고 그러면 좀 아이를 안 낳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또 아이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이 낳습니다.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하죠.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갈상자에 엮어서 강에 떠내려 보내고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고 아주 궁중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공부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그 가운데 있다가 자기 백성을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겠죠.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고
때리고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그만 쳐서 죽여버려요.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왕은 모세를 찾게 되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40세에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치기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 4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80세가 됩니다.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다음 성경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고 모세를 찾던 그 왕도 죽었고 그 다음 왕이 세워졌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히 실행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기 보면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분위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좋은 이 짐승과 양과 이런 가축들을 바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요셉이 보호해주고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여기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 다음엔 후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가운데에 이 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본문은 또 오늘 본문에 여러 해 후에 그랬어요. 여러 해 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를 그냥 여러 해 후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해 후에 하니까 무슨 3, 4년 지났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한 다음에 40세에서 80세가 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후라는 것은 40년이 지난 후에, 여기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습니다. 이 애굽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생명을 찾던 그 투트모세 3세라고 합니다. 투트모세 3세,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 왕위를 계승을 누가 하냐면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라는 그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만일에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백성 내놓으시오 하면, 너 옛날에 사람 죽이고 도망했던 모세 너 맞구나 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은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된 것입니다. 변하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왕위도 변하고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전체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세계를 제패해 보려고 그랬어요. 세계를 그냥 다 자기네들이 먹어보려고. 미국하고 일본은 적대국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고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고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을 맞게 됐습니다. 국제 정세도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가까워요. 전략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이제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미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착된 적이 없어요. 미국하고 일본이. 그 전쟁하던 나라가 변해서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중국하고 미국은 연합국이었습니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와 또 민주주의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대결 국면에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변하죠. 변합니다. 국제정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또 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 변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받던 그 당시에서 지금은 변해서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변한 것이죠.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족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족이 영끌족이라 그래요. 탈탈 털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영끌족들이 그냥 다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를 경험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또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변하는 세상 의지할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관계와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위안을 받으려고 하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요. 계속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나도 변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집안에도 환난이 없고 집안일도 잘 이렇게 풀리고 잘 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꼬일 때가 또 있습니다. 내 생각처럼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셉 당시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은 아주 흉년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흉년을 대비했어요.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셉이 그 계획과 플랜을 다 짜놓고 바로에게 보고하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네가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이 잘했던 것은 분위기가 좋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환난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나태함과 매너리즘과 또 자기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하기가 쉽고, 그런데 그럴 때에, 평안할 때에, 분위기가 좋을 때에,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에 믿음의 실력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환난의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때에 더욱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힘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단단한 믿음 위에 서서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딱 준비하고 있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본 바탕이 되고 미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았을 때, 형통할 때에 이 준비를 안 해놓고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큰 인생의 환난이 닥쳐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형통의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여기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시고 상달이 또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탄식하는 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물에, 아들을 낳으면 물에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엔 지푸라기를 좀 주다가 나중에 집도 안 줘요. 집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좀 갈라지지 않는데, 벽돌이. 그런데 집도 알아서 구해서 해라. 하여간 엄청난 혼란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찬송과 기도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이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셔요. 잘못한 것도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잘한 것도 듣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탁 베드로를 잡아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기도했죠.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위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상달됐다. 하나님까지 다 전달이 되었다. 그러더니 이 고넬료에게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베드로를 청해오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쫙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물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아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겠습니까? 쉬었을까요? 그 나무 아래에서 아마 기도했던 모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기도한 모습을 알고 있고 너의 기도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나다나엘이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막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서 네 딸이 낳노라 선언을 받았던 이 여인인데요. 예수님께 다가서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바로 좀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가가지고 문제가 뭐냐? 그래? 그 문제 바로 해결해 줄게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갈 길을 그냥 가셔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시끄러운 여자가 좀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우 귀가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갈 길을 또 가셔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달려가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의 딸을 도와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간청해요. 그랬더니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까지 참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던져주면 그거 좀 먹지 않습니까? 개와 같지만, 그런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때에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르짖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약 한 80년 정도.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서부터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었으니 80년 동안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요셉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80년 동안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8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내 기도가 들어있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셔요.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40년 동안 이방에서 400년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너희가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 본토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쭉 내려오는데 이 성경의 본문 기록될 당시로 따져보면 650년 전이에요. 그럼 650년 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때가 되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시켜준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바깥으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언약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표, 여러분들을 향한 시간표가 다, 개인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의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우리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아야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계획들을 착실히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400년이 다 지나고 이들이 계기된 400년 동안 하나님 참 하시는 역사가 놀라워요. 아니 야곱의 식구들 70명밖에 안 되는데,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70명인데 내려와가지고 200만 명, 3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의 땅에서. 애굽은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셔요. 아니 나라가 있으려면 무슨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을 쫙 만드시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해서 백성을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나라의 3요소가 국민과 주권과 영토인데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주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법이 있어야지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법은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레위기 가면 그 법에 대한 내용이 쫙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민족도 주셨어요. 법도 주셨어요. 없는 게 뭐냐면 땅이 없어요. 그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국민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완전 나라를 만드시기,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샘플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변하고 불완전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요셉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 후에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변하는데 그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